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이 고린도전서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요.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이요. 유월절이에요. 예. 교회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뭐 작정 기도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 세 가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네, 주님은 초막절 때 오세요. 초막절 기간에 오세요. 그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오세요. 예.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정확하게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이런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날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 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절기 설교를 이제 해마다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절기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부터 주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희생이란 단어는 제사 때 쓰이는 말이잖아요.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희생. 희생은 뭐죠? sacrifice. 제사 속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게 희생이에요. sacrifice.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랍게요.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도 안 할 때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 직전이에요. 그 전에 놀랍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계시됐어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됐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나아가서 35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 세례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우리 죄 때문에 속죄제 양을 죽일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시겠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이 말씀은 내일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 주의 설교 말씀인데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재판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저자는 성전을 헐면은 제 3일 만에 일으킬 거라고 얘기한 자라고 놀랍게 이걸 기억했잖아요.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왜 여기를 말하냐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제 3일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언제 했죠?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6월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제3일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언제 했냐면 6월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하는 동안에 있잖아요. 주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6월절에 23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언제요? 6월절에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이 일이 6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에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제3일에 일으키리라. 이걸 6월절에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이미 나를 헐어라.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제3일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6월절에 한 거예요. 여러분, 왜 6월절을 고린도 교회에 지키라 그랬죠? 왜 고린도 교회만 그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지금 뭘 말하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은사장이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사를 받아도 있잖아요. 은사를 받아도 분쟁이 날 수가 있어요. 예. 성령께 쓰임받는 축사, 신유, 이렇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많잖아요. 근데 잊으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은사로 쓰임받아도 있잖아요. 분쟁에 겪어야 돼요. 분쟁이요. 예. 은사를 추구할수록 있잖아요.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나져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본문이 뭐였죠?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 명절을요? 6월절. 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이 떡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6월절을 강조했을까요, 이렇게?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이 말씀 알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아는데 이 말씀이 성경 어디 나오지?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한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1장 시작하자마자 뭐라고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요. 은사를 받으면서도 은사를 받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방언 말하는 걸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예언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는 방언도 받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요. 성경 전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심지어 고린도서에 보면요. 세상 법정에 예수 믿는 교인들이요. 법정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6월절 어린 양을 말하면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희생되었음을 말하면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명절이요? 6월절. 6월절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끝에 지금 말씀에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는 부활을 말해요. 이렇게 나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 말하냐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이건 다 알아요. 예. 내 공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공로만을 의지한다고는 처음에는 다 믿어요. 근데 점점이요. 오래 믿는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면요. 성령을 추구해요. 성령을. 뭐보다도요. 못 박히신 예수님보다 더 성령을 추구해요.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경은 세상에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가.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십자가의 감격보다요, 더 큰 감격은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감격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아멘. 아이고, 정말 아멘입니다. 그죠? 네. 아이고, 시간 아멘. 근데 저도 오랫동안요, 세례받은 다음에 십자가의 감격이 아니라요, 성령 세례를, 그리고 방언을, 제가 방언 받기를 갖다가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10년 이상을. 방언을 구하고. 선물인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달라고. 네. 선물을 달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구한 게 제 인생을 너무 다 낭비했어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으면 십자가만을 집중하면은요, 부활의 역사가 나오고 부활의 역사로요, 성령의 은사를 주님이 강처럼 흘러주세요.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요.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네. 이게 이번 다음 주 화요일 날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7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이 두루마리를 취해요? 어린 양. 어린 양이요. 어떤 어린 양이요? 6월절 어린 양. 예, 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 3년 된 양을 죽여요. 왜요? 예수님의 공승회가 3년이에요. 그리고 6월절에 쓰는 양은요, 1년 된 양을 죽여요. 1년 된 양. 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1년 안에 죽은 거예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종말론에 집중하게 돼요. 요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그걸 집중하고요.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라고 했잖아요. 이란이 어디예요?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성경의 바스타예요. 바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보여주시죠. 바사국의 전쟁을 보여줘요. 바사국. 바사가 이 페르시아예요. 근데 지금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한 게 누구랑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이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어요.
이 바사국을 이란을 갖다가. 근데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전쟁을 일으킨 게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야, 미국이 이 마지막 때에 로마 제국인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지금? 이거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다가온 거 아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가는 이 도화선이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닌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천사들은 뭐 하고 있겠어요? 천사들은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도 더한 관심은 없어요. 천사들은 어떠냐면요, 어디냐면은 11절부터요,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 천사들이 지금 뭘 노래하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 종말이 다가오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게 뭐예요? 천사들이 이걸 노래하는구나. 왜냐하면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때까지요, 심지어는 휴거가 되건 왕으로 재림하건, 사람 이런 거에 관심 많아요. 예를 들면은 휴거되는 거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데, 근데 만왕의 왕으로 지상 재림할 때는요, 지상 재림할 때는 스가랴에서 보면은 그거는 초막절 때잖아요. 사람 이런 거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사들은 지금 재림할 때까지 가장 위대한 걸 노래해요. 뭐예요?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됐어요. 이 재림을 계시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굴 찬송해요? 어린 양이에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현재 어디 있느냐?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시됐어요. 이분이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근데 그 옆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게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아니, 이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요. 근데요, 지금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그분이요, 우편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럼 앞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이 음모론자들은 말하잖아요. 이게 세계의 인구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요. 마치요 이런 일들을 음모론자, 프리메이슨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건 지진이건 전쟁이건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게 6장 1, 2절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왜? 이제 인을 떼요. 인을 띄면은 인을 떼서 일어나는 일이요. 세계적인 그러한 재앙이에요.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공산주의. 네. 공산주의가 나온 건 뭐예요? 공산주의가 나온 거는 정말 붉은 말이에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는 검은 말도 나와요. 검은 말, 또 청황색 말도 나와요.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에요. 공산주의는 전쟁에 대한 거예요. 이 모든 거에 인을 떼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 세계적인 예언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 예, 전쟁이 온다.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곡이다. 예, 전염병이 온다. 여러분, 전염병이 오건 그 인을 띄는 게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에요. 전염병이 와도 우리의 관심은 어린 양이에요. 예. 하늘다 가부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만 따를 뿐이에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666이 언제 오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지? 관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더 신경 쓰는 게요. 적그리스도를 신경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거기에 놀란 게 아니에요. 먼저 보이신 게 뭐예요? 하늘을 열어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 이 만만이여 천천이라. 예, 만만이여 천천이요. 이거는 뭐예요? 모든 천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어린 양을.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이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 이제 6월절인데요. 마침 그날 제가 출발해요. 그날 3주 동안 제가 출발해요. 이번에 세상에 제가 절기를 지키겠다고 딱 이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에 모르고요. 우연하게 비행기 티켓을 한 지는 꽤 됐잖아요. 했는데요. 세상에 6월절 날 출발하게 됐어요. 화요일 날이 6월절이에요. 전 하나님께서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 명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관심은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죄 할렐루야. 때문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근데요. 사람들은 놓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감격을. 제가 주님이 저한테 벌써 6년 됐네요. 제가 뇌출혈에 쓰러졌을 때가 벌써 6년이 됐어요. 그 회개 속에 주님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봐라 그랬어요. 태어난 다음부터는 히브리서를 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6월절이 되고 나니까 그게 떠오른 거예요. 왜 주님이 저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랬는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이렇게 책망을 강하게 한 때가 드물어요. 세상 이 사도 바울 서신이 7개 중에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처럼 책망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요. 십자가를 놓친 거예요.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친 거예요. 뭐가 놓치게 만들었죠? 놀랍게요. 율법이 놓쳤어요.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놓친 거예요. 어떻게 놓쳤죠? 갈라디아 3장에 계속해서요.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네,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갈피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속인 거예요. 속은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를 놓친 거예요. 오늘날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건데 어디로 가요? 성령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율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죠? 시내산 아라비아에 갔어요. 왜요? 율법 받은 곳을 왜 갔어요?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아라비아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근데도요, 자기 몸속에 배겨 있는 것, 율법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내산에 가야만 됐던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빽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야, 신앙생활이 우리가 율법에 배겨 있구나. 거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만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16절부터요.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물어보면서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왜?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요, 이 4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할까요? 성경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430년 뒤에 일어난 일 보겠습니다. 여기 붙잡으시고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 430년 이야기는 딱 이 두 군데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어디 얘기냐면요. 39절부터요. 39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430년 광야에서 이 애굽에 왔을 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몇 년이요? 430년을. 근데 430년 만에 나온 날, 그날이 언제예요? 41절을 갖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6월절. 6월절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 저는 이번에 이거 6월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뭐 440년 뒤에 그런 걸 왜 말하지?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요, 6월절 밤, 출애굽했던 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들은 이 말씀 유명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왜 다른 복음에 빠진 거예요?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을 추구한다 그래요. 성령을. 그리고 저보로는 비방을 해요. 나보러요. 뭐냐면은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안 말하고 십자가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나만 죽으면 뭐예요? 부활 생명은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은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못 박힌 그리스도 놓친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지금 많은 교회가 이렇게 속아 있어요. 네. 방언을 추구하고 예언을 추구하고 영적 전쟁을 말한다고 하는데 영적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홀로 싸운 전쟁, 십자가예요. 왜요? 십자가에서요, 마귀의 머리가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뱀의 머리가
쳤어요. 이렇게 이기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러니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뭐를 보여줬어요?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이 6월절이 시작돼요. 우리 6월절에 유대인들이 그걸 철저히 지키잖아요. 누룩을 먹지 않고 맛자를 먹으면서.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게 참된 명절이죠. 예,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국가본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니, 고린도전서 5장. 예, 오늘의 본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6절부터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8절까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지금 뭘 지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은사에 빠져있는, 은사 좋아하면서 서로 분쟁으로 갈라지고 그들한테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게다가요, 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놀랍게 있잖아요. 이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는 거. 이게 뭘 겨냥하는 거예요? 6월절에 말하는 거예요. 6월절에 대해서. 예, 이 기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또 써요. 이 말을.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네. 저는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요. 아니, 갑자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뭘 놓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6월절 어린 양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고린도 교회에게요.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6월절이 다가오면서요. 온통 우리 가슴 속에요. 십자가의 주님에 대한 감격. 예. 재림할 때까지요. 재림할 때까지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해요. 자기의 결심. 사도 바울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네, 사람들은 궁금해요. 아니 왜 부활을 집중하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바라보지? 아니에요. 우리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화됐어요.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중국이 공산화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요, 살아남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추구했어요. 어땠을까요? 러시아의 공산화, 중국의 공산화, 거기에서요, 이기는 자들이 된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안 그래요. 오늘의 정말 마지막 기절이에요.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이요. 히브리서 13장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물론이에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요. 평양 대붕이 일어난 다음에요. 많은 교회 이름이 이런 교회가 유행했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영문박 교회. 교회 이름이 영문박 교회라고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요즘은 사랑의 교회가 제일 많아요, 이름이. 왜 영문박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는 11절에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육체는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 주님의 임재 안에만 들어가고 싶어 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 속에 우리를 깨어난다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세요? 영문 밖. 영문 바깥에 계세요. 예. 저는 이제 3주 동안 제가 화요일 날 출발해요. 화요일 날 출발해서 3주 동안 다녀오는데요. 저는 그 사이에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요. 살피시옵소서. 저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뜻을 아시옵소서. 이걸 내가 설교하기 좋아해서 나가는 건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저를 살피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저는 지금 3주 동안 나가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정말 주님이 뜻을 보여주세요. 내가 인도하는 거야. 내 뜻이야. 정말 이래서 평강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관심은 하나예요. 어떻게 비행기를 타는 날이 6월절 날이에요, 제가. 출발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가서 성자산에서 설교하게 될 때가 완전히 피크예요, 6월절. 영문 밖, 재버리는 곳, 영문 밖에 그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단호하노니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없을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성령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도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한 이름은 몰라요. 온 땅에 퍼진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열 몇 명을 살렸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인데 기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쓰임 받은 거죠.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 내가 젊었을 때는 능력을 구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중국의 지하교의 표어가 됐어요. 나는 이제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이게 성경의 정도예요. 여러분, 더 큰 능력을 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람들이 찾겠죠. 네. 병 고침의 은사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엄청 찾아와요. 근데 주님이 구하는 건 뭐예요? 나는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네. 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오치만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더 깊은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는 교단과 부닥치니까 사람들이 친구 목사가 말한 거예요. 저 오치만이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고. 그래서 노예에 소환당해서 재판을 하는데 오치만이에게 네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며? 그랬더니 맞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직을 제명당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5년인가 6년 뒤에 알게 된 거예요. 버림당한 다음에. 어떤 여자랑 살고 있는 게 오치만리의 어머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다시 송환됐어요. 송환돼서, 아니 너는 왜 너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 그 어머니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때 오치만리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위하여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남부 지역에, 중국의 남부 지역의 오치만이고, 아까 말한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열 몇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죽기 전에 말한 거예요. 난 이제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본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6월절을 준비하면서 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정말 명절, 6월절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명절은 뭐예요? 명절은요, 왜 아무것도 안 하죠? 왜 휴일이죠, 명절은? 명절은요, 주님만 바라보려고,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노래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이제, 주님, 6월절을 설교하면서 3주 동안 주님, 한국에 여러 가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모임분들과 함께 죽임당한 어린 양, 6월절의 명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유, 그냥 이거 컴퓨터로 열자마자 그냥 정권사님 목소리가 그냥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주.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정말 너무 기뻐요, 권사님. 할렐루야. 네. 목사님 아프신데 잘 이렇게 다녀오십시오. 네. 예. 저는 설교를 많이 하나 봐요. 왜냐면 제가 설교하게 될 것을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다 보내줬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집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로. 그래서 저를 많이 살펴보게 돼요. 네.
아니, 뭐, 저기 건강, 몸 조심하시고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가족들, 네. 저도 아프신 분이나 뭐 힘드신 분 있는데, 네. 그럴 때 그냥 주께 완전히 맡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도 주님께 맡기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가면이, 왜냐하면 제가요, 조금 이렇게, 어제도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아, 어지러워서 막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네. 그랬어요. 이틀 사이에. 아, 그래서 주님의 뜻만 나타나길 바라고 음.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예. 아멘. 네. 네. 주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고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맡기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해요. 왜냐면 그 단어가 제게 쏙 들어왔어요. 맡기다. 에? 맡긴다는 단어가 지금 나누셔서 네. 저에게 답을 얻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맡기니까 진짜 저도 가족 힘든 일 맡기니까 되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아이고,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다 맡기고 다녀올게요. 아멘. 아멘. 네. 화요일 날부터가 6월절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어떻게 보내요? 심지어 절기니까. 그리고는 그 쓴나물들을 먹죠. 왜요? 고난을 기억하는 거죠. 6월절 날은 쓴나물 먹잖아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저는 그 6월절 날 못 먹어요. 너무 써서. 이스라엘 살면서요, 6월절을 지키는데요. 야, 정말 저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하는구나.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써서. 그렇게 쓴나물을 먹는 게 뭐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쓴나물. 예. 말하다 보니까 쓴나물을 제가 빼먹었는데 감사해요. 예, 쓴나물을 빼먹었어요, 제가. 예. 이번에 3주를 설교하러 나가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 자신을 많이 살피게 되는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 이건 있어요.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마침요, 지금, 오늘 밤, 어젯밤인가? 시팩,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그거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정말 나라는 어려워요. 그 배경은요, 중국 공산당들이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두움과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마침 그럴 때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론과 싸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의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에 대한 싸움이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다녀올게요. 예. 제가 나눌 때마다 제가 빼먹은 것을 이렇게 떠오르게 돼서 감사해요. 제가 맡기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신기한 건 감사한 게요. 여기 버지니아에 그 헤브론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 헤브론 공동체에서 있잖아요. 제가 쓰러졌다고 그 한약을 지어줬어요. 한약을. 근데요, 비행기 타는 날 있잖아요. 마지막 한약을 먹는 날이에요. 주님, 아유 세상에.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날 떠나요. 한약 다 먹고. 저는 이번에 나가면은 성자산회가 새벽기도, 점심, 저녁 이 집회가 적그리스도와 계시록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집회는요. 마지막 집회는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저는 엑스도 기도운동 본부에서 설교하게 됐어요. 맨 마지막 설교는 엑스도 운동 본부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7번 집회하는 것은 그 브레드 TV 여러 성자산 기도원 에스더 운동본부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잘 만나고 돌아올게요.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여서 저희의 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처럼 이런 조그만 모임 속에 주여 하늘의 별이 그리스도의 별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어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예배 위에 서로의 교제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월십 속에 역사하시고 펠로우십에게 역사하셔서 아멘.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